오늘 우리 시비가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지금 우리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강단 메시지도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수연을 사도행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런 것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없앴는가 그게 아니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대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목회자들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할 때 일단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일종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실제로 부리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요, 하나님 계획 자체를 잘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결론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도 못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향이 뭡니까? 방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방향이 뭡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이게 좀 모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그 신앙 방향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는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되게 무관심해서 생긴 겁니까?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이제 사실 성도들이 모호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생기는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도대체 그냥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두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단이 준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이요, 계속 사단 탓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사단이 내한테 이렇게 시험과 환난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못된 사단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이 사단이 주는 이 시험과 환난을 거두어 가지고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또는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갈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 하나님 계획은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이거보다는 몇 단계 높은 데 있는데 성도들이 뭐 하느냐, 지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시험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사단이 나한테 시험과 환난을 줬습니다, 저 못된 사단 저 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방향이 모호하니까 사실은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이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초대교회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고, 또 그 전에 뭡니까? 이 초대교회 복음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무장시켜가지고 지금요 복음운동하는 데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획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운동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딴 동네 가 있는 거예요. 딴 동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발 어려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지고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기도해도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져.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요 이번 달에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쉽게 말하면 응답이란 게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는 그 흐름을 말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이 우선 쓰기는 좋겠죠. 내가 능력 있으면.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요 나중에 뭡니까? 그 공이 전부 다 내 공이 되잖아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이요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하면서 뭡니까? 우리를 지금요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뭔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쭉 해나가시는데요 우리는 뭐냐니까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시험과 환난을 이겼느냐 할 때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거를 딱 붙던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론의 첫 번째는요 흑암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 흑암, 제가 통칭해서 흑암이라고 말하는데, 흑암의 권세는 주로 마귀다, 사단이다, 악한 영들이다, 뭐 귀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죠? 통칭해서 제가 흑암 권세라고 말하는데, 이 흑암이 역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아주 엄밀하게, 흑암은요 엄밀하게 역사합니다. 엄밀하게. 아주 조용한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흑암을 광명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게 보이는데 뒤에 감춰진 부분은요 뭔가 굉장한 뭡니까? 어떤 계략과 술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게요 어떤 걸 가지고 주로 하느냐, 우리 내부에 우리가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딱 건드린 거예요. 주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문제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아주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진짜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적을 속이려고 할 때 어느 정도로 하느냐? 우리 아군을 속여야 돼요. 옛날에 그 삼국지 같은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내 편을 먼저 속여야 적을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계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시험거리, 이 숨은 문제를 딱 건드립니다. 주로 이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역사한 그 결과가 우리 내부의 시험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주로 우리가 내부의 시험거리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하고 교회에 나중에 신파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로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 사람들이 주가 되고, 나중에 헬라 사람들이 나중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뭔가 파당이 나눠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그게 성경에는 보면 교회가 구제헌금을 나눌 때에 그 구제헌금을 나누는 것 때문에 서로 뭡니까? 파당을 만들고 싸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시험은 전부 다 어떤 데가 오느냐? 우리 내부 안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데요, 희한하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좋다고 꼭 내가 좋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익이 된다고 그것이 내가 이익이 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면 좋은데, 그게 세상에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그게 내가 이익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큰 돈을 벌고 우리 고전사가 만약에 우리 둘이가 내부라면요, 나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고전사는 돈을 많이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합치면 많이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고전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로 문제는 뭐냐?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가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 보면 그거 알죠? 같은 당끼리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 당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당은 잘 되는데 나는 잘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냐니까 내부에 막 총질을 하고 오히려 뭡니까? 다른 당 피를 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뭐냐니까 내부의 시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갱신이라는 방법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 많습니다. 그 사단이 제일 뭡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은밀하게 역사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요, 반대로 아주 강하게, 은밀하게 하죠. 아주 뭡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이거는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내놔놓고 뭡니까? 주로 외부의 문화를 동원해 가지고 막 뭡니까? 막 이렇게 성도를 누르고 교회를 뭡니까? 옥죄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는 사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는 사자. 사자가 울 때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내놔놓고 막 울지. 사자가 뭡니까? 입 가지고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사자는 막 내놔놓고 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물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나타내는 걸 크게 나타내는 그 곰이 이렇게 뭡니까? 기어가다가 곰이 뭡니까? 막 덤벼들 때는 곰이 이렇게 팍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크게 보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곰만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마한 동물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동물도요, 이렇게 뭡니까? 그래서 닭 같은 것도 뭐냐니까 이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냐니까 누구 싸울 때 보면 닭이요, 갑자기 자기 벼슬을 뭡니까? 빡빡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뭡니까? 과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해요.
그게 이제 동물들의 본능입니다. 주로. 근데 마귀가 그런다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성경의 비유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비유를 한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뭘 하느냐? 이게 외부의 여러 가지 환란. 쉽게 말하면요 외부의 환란. 그 외부의 환란은 뭐냐 할 때 이거는 아까 이거는요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거 외부의 환란 외부와 우리 사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집단이 잘 되면 근데 우리 단체가 잘 되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 단체가 커지니까 위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뭐 공격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의 시험은 주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외부의 강한 환란에 대해서는요 주로 우리가 이 갱신이 아니고 이거는요 주로 맞서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거의 뭡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아예 정면으로 돌파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이거는요 그냥 물러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정면에 뭡니까 그런 어떤 맞섬으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이 시험과 환란이니까 그죠? 요 제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험과 환란인데 이게요 사단이 역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허감이 역사를 해서 뭘 하느냐? 이게 노림수가 뭐냐? 그냥 우리한테 시험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게 목적이냐? 아닙니다. 허감의 노림수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죠? 확고하게 우리 속에 뿌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요 그냥 우리가 대충 그렇게 보도록만 이게 사단이 하는 노림수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뭐 하느냐? 공동체를요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원하시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자기 한계 때문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요 노림수입니다. 주로 여기에 허감이 쓰는 게 뭐냐니까 이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잘한다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뭐 우리 하는 전도가 뭐 잘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노림수는 뭡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마귀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 계획에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한테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계획은요, 여러분 언약 하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강단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나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해도 우리가 자꾸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그죠?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뭐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짜장면 사 먹고 뭐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 돼가지고 우리는요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요? 뭐 우리가 제자 키우는 거고 부대 키우는 거. 제가 그 우리 갈래 공동체 제가 참 이렇게 뭡니까? 좀 이렇게 치아드리고 내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현신 예배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던데요. 어떤 분이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갈래공동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고 우리가 뭡니까 시베리아 캠프에 우리가 후원했다 하니까 어떤 전혀 관계없는 목사님이 내게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도 같이 좀 할 수 있겠냐 이렇게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선하게 우리가 뭡니까 영향력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별것도 아니지만 조그마한 뭡니까 이런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참 기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다른 교회 한 가보세요. 근데 다른 거 몰라도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교회들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의 어떤 뭡니까 위상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 갈래공동체하고는 완전히 이게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가장 밑바닥에 누가 계시느냐 기도하는 갈래공동체가 딱 이렇게 밑에 받쳐주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은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의 완전히 기반입니다. 기반. 기도의 기반입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은요 뭐 문제도 없고 뭡니까 이분들은 뭡니까 이분들이 진짜 교회 가장 어떤 기반의 기도로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 위에 뭡니까 우리 사람들과 우리 뭐 후대들과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여러분 완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예?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운동을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어떨 때는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전부 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흐름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요 현장에 딱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애들이요 그래도 뭡니까 좌충우돌을 하면서 뭐 안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이 애들을 지금요 진짜 제대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 뭐 표현합니까? 제가 오늘요 이발을 하고 왔는데요. 그 저는요 이발을 하러 어디 가는가 하면 좀 여러분 좀 이상한데 제가 좀 많이 별납니다. 저는 이발하러 굉장히 먼데 갑니다. 이발을 하러 먼데 가는 거 아닌데 어디 갔다가 올 때 내가 이발을 하고 왔는데 아예 도를 넘어가도 이발하러 갑니다. 그 말은 제가 경남에서 안 하고 안도에 가가 이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제가요 이 함안에서 이제 이발을 하러 몇 군데 다니는데 처음에 미용실에 가니까 막 힘들어요. 내가 미용실에 가니까 미용실 그 문화가 그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머니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막 그게 막 저는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미용실 가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남자들 주로 깎아주는 그 미용실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한대 거기 가니까요 뭡니까 그 미용사가 맨날 앉아가 하는 말이요. 앉아가지고 막 대통령 욕하고 막 누구 욕하고 막 계속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뭐 누구한테 뭐 소송을 당했다고 나보고 혹시 뭐 법을 압니까?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안 갔습니다. 그 사람 좀 머리를 좀 못 깎는데 난 좀 조용하게 하려고 그게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미용실은 저기 먼 데입니다. 먼 데인데 어떤 할머니가 하는데요. 이 할머니가 내가 볼 때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제 말은 제 기준이 너무 잘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미용실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고 그가 조용히 내가 머리 깎는 동안 조용히 눈 감고 뭡니까 이렇게 자든지 기도하든지 막 그래 너무 좋습니다. 돈도 얼마 안 돼요. 돈도 뭐 8,000원인가 달라 하면 그거 뭐 주고 저는 10,000원 주고 뭐 팁 그 뭡니까 그럼도 안 받고 옵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제가 갔는데 너무 힘든 거 있죠. 그게 왜냐면 주로 이제 그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는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아주 베테랑인데 그런데 오늘 가는데 주로 거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오늘 갔는데 막 이 시골에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주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가 큰일 났다 우리나라. 내가 볼 때 제가 정말입니다. 이 무슨 뭐냐니까요. 지금 어떤 국가든지 정부든지 이게요. 도대체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관심 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지금요. 저는 옛날에 내가 외환 딜러 생활을 했고 또 내가 정권에서도 내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알거든요.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아예 정부가 무슨 완전 노름판을 만들어 놨는데 이 큰일입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그 내용 하면요, 야 정말 참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살까? 제가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래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요 약간 이래 뭐랄까요, 어떤 그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른들이든 누가요 이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게 내가 어느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지금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요 무슨 정치가들이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들은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삼성전자하고 뭐 SK 하이닉스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요.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뭘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요. 근데 지금요 젊은 아이들이 거기다가 막 빚을 내가지고 돈을 때려가지고요 지금 한 20일 만에 전부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레버리지 그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돼가지고요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지금 앉아가지고 자기를 후회한다 이래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 뭐 주가가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요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아차하면 뭐냐니까요 자꾸 이상한 곳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이 약속은 절대로 이건 변치 않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 나도 있고 내 인생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후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딱 붙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정신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머리를 깎고 가는 거기에 조용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 가면요 머리 깎으면서 조용히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하여튼 그 영감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큰일 났다. 우리나라 참 이러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점점 건강한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구나. 그 생각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 내놔놓고 뭐 하느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래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최근에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최근에요, 이런 사람이 내한테 전화 왔어요. 누가? 우리 후대가. 목사님, 내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내가 전업 투자사로 내가 뛸까요? 이래.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세상입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됐지만, 제가 볼 때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우리 속에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딱 세상 현장에 나가서, 그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나 우리 오당노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제 세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충 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어떡하냐? 저희는 결의는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겁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요거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무조건 역사해달라고.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틀린 기도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내가 뭔가 동행하는 비밀을, 내하고 하나님이 코드가 맞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뭡니까? 계속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그죠?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라는 걸 깨닫고 내 가슴 속에, 내 심령에 전도를 자꾸 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 안 자고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거 맞는 말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막 매달려도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출 때 하나님이 그 방향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마귀는 뭐 합니까? 마귀는요, 여기 보니까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우리 전도라는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조그마한 틀에요, 우리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한계가 많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시고 그거를 제대로 돌파해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넘어서가 뭐냐? 내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울 만큼 우리가 넘어서 봐야 돼요. 이게 항상 하나님하고 마귀는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야기 안 쓰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성도들이 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초대교회에 속한 사도들과 시험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요, 아예 이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말씀 충만했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 충만했는데 이게요, 우리 심령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 오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가 또 다른 환경 오면 또 흔들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아예 확신 충만했다, 분명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 누렸다. 저는요,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 자기를 살리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밋타임 같은 거 할 때 우리 교회가 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죠? 그 시간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요, 그냥 호흡도 하고 그 시간에 되면요, 운동도 좀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좀 뭐랄까요, 좀 나의 일상을 좀 내려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하고 내가 뭔가 1대1로 다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좋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내가 그게 참 이제 좀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뭐 예를 들어 행복까지는 안 돼도 그 시간이 참 뭔가 이렇게 기쁩니다, 기다려집니다. 요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강단입니다. 강단.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먹고 살 여러분이요, 그런 강단을,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갈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여러분이 공급받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강단의 말씀을,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세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나를 위해서 뒤에 배경되어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딱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한 1년만 딱 이거 하면요, 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죠? 내 삶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이 왔는데 이것 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 되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성령 충만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가 나. 여러분, 열매는 특징이 그냥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5가지 응답이 나온 거예요. 5가지 응답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람 같다, 불 같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처럼 임했다, 불처럼 임했다,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데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문이 열렸는데 그 전도문은요, 내가 전도문을 열려고 막 한 게 아니고 그냥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문입니다. 그게 이런 거구나. 지나서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막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거기에 전도문이 막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 주에 그 강단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하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내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5가지 응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5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해놓고 쭉 풀어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뭡니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뭐죠? 예루살렘 전체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위문에 앉은 안드레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큰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더 큰 시험과 뭡니까? 환란이 와요. 그렇지만 함께 뭐죠? 그 사건과 함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앞에 거 보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세요. 갈수록 더 환란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 막 시험도 일어나고 환란도 더 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시험과 환란은 계속됩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보지 마시고 계속 뭡니까? 현장에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렇죠?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 어느 정도 가느냐? 나중에 나보다 더 뭡니까? 더 대단한 제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막 전도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요, 이게 진짜 개인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를 통해 탁 만들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언약 붙들면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고, 자,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제가 요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2가지로 역사한다.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엄밀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내부적인 시험이다. 그 다음에 아주 뭡니까? 내놔놓고 아주 강압적으로, 그죠? 오히려 외부의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요, 외부의 환난이다. 이거는 우리가 갱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아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아예 뭡니까? 하나가 돼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이거는요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계속됩니다. 사단이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죽지 않고는요 계속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마귀는 요거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 반대를 하실 거예요. 언약 분명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고 우리가 진짜 사명 감당하게 만들고.
성경에 보시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거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뭐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 왜 그러냐,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 본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 가지고 갱신하기를 원해요. 갱신하면 돼요. 우리가 갱신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고 또 외부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맞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그렇게 복음 공동체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계획을 몰라서 그냥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며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던 우리 과거를 우리가 청산하고 분명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언약의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배우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의 산업인들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강단에 시험받은 자들을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